요한일서 5장 1절로 오늘은 5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할 수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에서 항상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지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도 잘 알고 승리하게 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보는, 지금도 이렇게 현죽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기독교라고, 첫 번째 천주교를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그래. 천주교회는 기독교가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사람, 그 대표적인 게 마리아죠. 마리아를 섬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우선입니다. 교황은 연대가 따라서 바뀝니다. 죽기만 하면 바뀌어요. 바뀌는데도 교황의 말이 최고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종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데, 모든 목사들이 기독교는 구교요, 우리는 개신교라고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천주교를 우리는 구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개신교로, 이 말을 달고 사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당신은 확실하게 예수를 아냐고 물어보고 싶어.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고 그냥 기독교, 예수를 믿는. 또 그래서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단들도 이런 사람이 많죠. 예를 들어 통일교 같은 경우는, 원래는 통일교회 수장은 문선명이었죠.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한학자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어머니 하나님의 근원 여기요. 황모. 마리아가 황모잖아요. 구원이 있냐? 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한학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이 사람은, 한학자는 문선명이 똑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는 안산홍이었죠. 근데 지금은 장길자로 바뀌었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다 합쳐서. 나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개혁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침례교란 이름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죠. 침례교라는 데는 대한, 예수교, 침례회, 이거 구원파입니다.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다 구원파예요.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구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 한국이 아니라 복음 침례교가 있어요. 이게 유병헌이거든요. 이례적 구원.
여기는 문제들이 많은 교회다 이게. 여기는 특별히 이게 여기에. 그래서 앞에 대한 예수교 침례회 이건 구원파예요. 대표적인 게 박국수, 유관수 뭐 다 있어요. 구원파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에 속한 것은 난 천주교까지 합치 뭐라고 하냐 이단이다. 예, 예수가 아니고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을 섬긴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지만 여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것이 많아요. 물론 또 여기 신천지가 있죠. 이것도 말로는 그러지 이만희가 신이죠. 이만희가 이렇게 이것들은 다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나온 것은 정산도도 있지만 전능신교 이거는 중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천지 옆에서 과격합니다. 무서운 종교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에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해서 뭐 충청남북도 이쪽에는 논밭이 다 이 사람들 거예요. 사가지고 그래서 과격하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요것을 모르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들도 똑같은 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것은 이렇게 한번 알아두셔서 요런 것이다 하면 문제가 많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니까 똑같은 기독교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의 목사들 중에서도 그죠? 제가 아까 유튜브 봤는데 11조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폐했다. 나는 그 목사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시기도 했어요. 폐하심. 그 다음에 율법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강화시킴. 그럼 어떤 것을 폐하고 어떤 것을 강화시켰냐? 의식을 폐했습니다. 의식을 폐하고 율법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화시킨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근데 멍청한 목사가 율법은 11조는 멍청한 사람이요. 거기 분명히 국민의 나라를 위해서 11조 헌금하는 것이 나와요. 그 사람 성경 안 읽어봤나 봐. 그 목사. 병신 같은 목사 밑에서 가지고 쓴다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요. 너희가 너희의 10분의 1을 받을 것이며 하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왕을 세우면. 근데 그 성경은 안 봤나 보죠. 그러니까 그게 무식하게 설교하는 밑에 목사 가서 봤다고 생각해서 거기 들어가서 가면하고 그런 사람들 똑같은 병신들이요. 성경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것이 뭐냐? 의식이나 이 말이에요. 의식을 폐하지 않았다 하면 지금도 염소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됩니다. 그 의식을 폐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강화시켰고 십계명을 풀어서 강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멍청. 그 주님께서 11조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어디다 놓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무식하면 자기도 목사라고 하는 그 거짓 이장님도 거짓이었으니까 거짓 선지자였으니까 10월 28일 날 그냥 목사가 끄떡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많이 넘어가요. 잘 보세요.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 누가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일한 길,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다. 졸라면 난 진짜 내가 속이 여기서 부러져가지고 옛날 같으면 뒤집어졌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나를. 몰라요. 모른다고요. 죽이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모르고 있으니까 멍청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아이고 왜 죽었을까? 그러니까 마귀를 아까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람 얘기를 한 겁니다. 수많은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이단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거기는 예수가 아니라 교황의 말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먼저예요. 거기 천주교가 보세요. 마리아송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보혈성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은 예수를 믿지 산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없는 것이 무슨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시기가 기독교예요.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성도의 부활을 말하지 못하는 교회는 다 죽은 교회, 정교하는, 그게 뭐 장로교원, 침례교 할 것 없이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성도들을 지옥을 같이 보내는 교회입니다. 왜? 낙원을 얘기 못하잖아요. 어떻게 목사들이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지. 구교라고 하고. 무식하게 하려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는. 그러니까 천주교는 죽은 예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 그들의 십자가에다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여기다 천 두르고 있죠. 이게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밑에다 뭐냐? 마리아 상이 딱 이렇게 있어요. 천주교에 다 가보세요. 이게 마리아 상이 딱 있으면 여기 촛불 두 개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뭔지 아냐고요.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오래되지 않아서 젊은 사람도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사람이 죽으면 집에서 내가지고 집에서 1년상을 치래요. 1년상을. 그래서 부모 돌아가실 때 옷을 그대로 입고 아침상, 저녁상을 차려서 고가고 드리고 빼고 하는데 이 촛불이 있어요. 저 상에다가. 이것이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 많죠. 그래서 이걸 1년 하면 뭐라고? 탈상을 한다고 그래요. 아마 제 나이 든 사람들은 거의 알 것이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이게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순교에 들어와서 마리아상 옆에 촛불을 두 개 딱 놓고 가보세요. 여기 천주교 같은 믿는 사람 보면 딱 집 앞에 막 들어가면 바로 앞에 옆에 있어요.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하는데 내가 이 촛불이 그거요. 왜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러 가실 때는 그게 뭐죠? 상복을 벗어요. 그런데 일하다 말고도요, 점심때가 되면 그 전에 와서 점심 술라서 올린다고 다 준비해서 올리고 상복을 입고 가서 고갑니다. 그리고 1년 딱 되면 3년 딱 여기서 탈상을 해요. 왜냐면 밖에서 못하고 집에서 한다고 해서. 요것을 천주교세요. 구원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숭상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서 2계명을 뺐습니다. 공동번역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기들은 사람이 신이니까. 예수 외에는 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천주교 자체가 라마, 태양신을 섬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교황이 갖고 다니는 이렇게 십자가 있는데 여기에 동글박이 들어있어요. 이걸 딱 태양으로 라마, 라신, 이걸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목사님은 오직 연구했겠습니까? 제가 오직 연구를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때 여러분이 천주교를 모험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정식 교단이라도
목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얘기하는데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남았겠어요? 죽은 자들이 이미 천국 갔는데 그럼 뭐다 주님 오시오 가만히 있어다 그냥 놔뒀다가 오면 끝나지. 놔두면 주의 종들이 그 앉아서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도 그런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름이라고 했지.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형을 집행하기 전까지는 천국 지옥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을 이단들이 건드려준다 이 말이에요. 건드려주니까 정확하게 그냥 그러네 성경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집에다 얘기하지 마. 누가 말하듯이 뱀이 하와에게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되니까 그것처럼 거짓말을 시키면 돼. 그게 맞는 것처럼 믿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세상 문명 문화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번에 글에 썼어요 제가. 여러분이 글을 읽어보니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그걸 어디서 뺏겨서 쓰냐고 그러는데 저는 글을 뺏겨서 쓴 적이 없습니다. 그 증인이 우리 사모예요. 맨날 제가 여기서 쓰니까. 뺏겨서 쓰면 벌써 주워 다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게 하나님께 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영원한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난 자는 첫째는 뭐하냐? 영원히 살고 두 번째는 영원히 살고 뭐냐? 영의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요 진리의 말씀을 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것을 멀리한 자, 이것을 하는 자는 당연히 세 번째 순종을 하죠.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는 불순종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도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주의 종들이 이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그 부모들한테 얘기하면요 아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도 그걸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중에 받을 수 없을 때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변화받을까요? 예수의 피가 없는데 그걸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은혜의 성령을 요구했다. 이 자가 하나님의 손에 빨려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런데 그걸 그냥 그런 것 없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왜 롯의 사위들이 왜 그러세요? 아이고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유황불문이 떨어져 하고 자기 장인어른 말을 농담머리를 했다가 유황불문에 뒤졌어요. 그런데 그 마누라 역시 가다 유황불이 떨어진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남편이 그렇게 버려놨던 재산 육신의 것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노새처를 생각하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너에게 모든 걸 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맡긴 일을 버려두고 뒤돌아보지 말라 이거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쟁기가 뭔지를 모르는 분도 있지 젊은 친구들. 그러면 쟁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누가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여기서 한쪽을 잡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부삽이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땅을 가는 건데 요것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면 이걸 누가 끄냐? 소가 끌어요. 소가. 그런데 소가 끌고 간다고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뒤돌아봤다. 소가 끌고 가는 게 땅에 이렇게 들렸어. 그럼 땅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 필요 없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했을 때 뒤를 돌아보고 산다. 세상 것에서 부러워한다. 아이고 저런데 이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계셔도 이미 아니 그럼 여러분 아니 성령께서 계신대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사람의 의지를 인격을 초월하지 않으신다. 예, 초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 하나님 장류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을 때 나 믿느냐 안 믿느냐 나눠서 끝내지 못하라고 다시 인간들의 그 고통을 줘요? 인간의 의지를 박살 내버리지. 그 예수님께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놨지만도 믿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 거기서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2%도 안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있다고 그죠? 2%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크게 드물어.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와서 막 머리 만지고 앉고 모아가지고 벨트 장난하고 근데 물어보면 나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에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에티켓이 없어. 이 사람이 영을 안 할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요? 잘하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맵시도 꾸미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아무리 그거 보여줘 보세요.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저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주머니가 좀 두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제 월급을 싹 가져가요. 아니 그때 80년대 240, 250 받았으면 300까지 받았으면 그 직책이 어느 정도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200 넘게 받았으면 그 정도 받았던 사람인데 그 돈을 다 우리 어머니가 가져갔어요. 11조 빼놓고. 11조를 어떻게 뺐냐면 경리가 가버리다가 뺐어요. 그리고 나 5천 원밖에 안 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달 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돈 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 전에 가서 기계 10대를 만지면 250이 돼 하나 있어요. 둘이 가니까. 20대를 만지면 500. 그 다음날 만약에 또 20대 맞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1000만 원 있어요. 그때 돈 10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입은 옷은요, 저 사람이 돈 1000만 원 있을까? 믿지도 않아요. 아무리 누가 있다 그래도, 야, 저 김재승이 돈 1000만 원 있단다. 누구도 안 믿어. 저 사람이 한 250 나를 갖고 다닌다. 안 믿어. 500 갖고 다닌다. 안 믿어. 왜? 온 집은 꼬라지 봐라. 저게 옷이 그 정도 있는데 저렇게 입을 거냐 이럴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향 향후에 모임에 갔더니 거지 새끼 밥 못 먹으러 왔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돈이 있다는 걸 누구만 하면 서기만 알아. 그렇게 처먹고 돈이 부족하면 서기가 나한테 와. 회계가. 저기 얼마 부족해? 다 내놔. 내가 알아서 할게. 싹 계산해줘. 그러면 다 계산했다고 이제 여기는 그래. 아, 여러분이 후원을 잘해줘서 했겠으면 이렇게 또 끝내고 말아. 그러면 가면서 항상 저 거지 새끼 와서 먹어서 간다고. 우리들은 먹어도 이랬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랬습니다. 다 모여놔. 얼마짜리인가 먹자. 먹여놓고 계산 나가니까 돈 계산하니까 다 얼굴이 그래. 그래서 왜? 이분한테 감사하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돈 이분한테 저 거지 새끼한테
지금까지 당신들이 처먹고 뱃속에 들어간 거다. 돈이 항상 부족할 때마다 이분이 책임졌다고. 겉모양으로 사람 보지 말라고. 그때 돈 빌려달라. 아, 돈 없어. 아, 거지 새끼가 무슨 돈 있어. 내가 그랬습니다. 외모를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제가 그렇게 자랑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어디 있다 보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 결혼하기 전에도 저희 집에 왔지만 뭐 삐까삐까한 옷도 없고 또 단발 구두도 옛날 중학교 때 샀던 그 꼼보 구두 그거 안 신고 다녀요. 어디 결혼식에 있을 때 그 꼼보 구두. 우리 이모들이 뭐라고 하냐. 제발 야 이놈의 자식아 돈 좀 벌어서 내가 구두 사줄게. 아니 필요 없어요. 내가 구두 사줄게 해도 안 쓰렸어요. 그 구두 우리 어머님이 사준 구두인데 중학교 들어갈 때 그 구두를 평생 신고 다녔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벗은 걸로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구두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30년이 넘게 그래 신고 다녔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런데 거지는 아니었거든요.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여러분은 속에 생명이 없는 거지 새끼잖아. 하나님 볼 때. 세상으로는 참 잘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려면 넣어주지 못하는 거지 자식이잖아. 말로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지 그것을 말하려고 하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뻥끗을 못하잖아. 그 영혼에 맞게 풀어주지 못하잖아. 아니 어린 영혼이었으면 요구르트를 먹이든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된밥을 먹이면 알아들겠습니까? 그런 거 모른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면서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같이 대화할 때도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듣냐면 너는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르치고 그렇게 부족했던 걸 처음으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20대 때부터 그분을 만났는데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놈 처음 봤다는 거예요. 만나면 묻고 대화하고 묻고 그래 깨지기도 하고 이해 못하냐면 깨지기가 들어가면서 왜 그러냐면 만들어가야 되니까 계속 부서져 가면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복귀할 때는 욕고 얘기만 했어요. 초창기 때는 다 웃었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 아, 또 저거 얘기했구나. 이 정도뿐이지 그걸 소화를 못 시켜. 그러다가 안 되겠다. 누구 말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해야겠다. 한 지가 한 20년이 좀 넘죠. 지금도 못 알아들어서 헤맨다니까요. 왜 그걸 못 알아듣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심에 그러면 뭐라고 하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랬어요. 4절에도 오늘 보면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섬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다는 거죠. 말로는 예수 믿어. 그런데 그 말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와 그분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다. 그럼 여러분은 유병현이처럼 요즘 기독교단이 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특히 장로교단.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니까 무슨 짓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독교 방송할 때 유병현이 장인 이거
이래저 기쁜 소식 할 때 그냥 넣어줬죠. 그러다 아니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소리가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예수를 모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이 땅에 음부에 있다고 하니까 인정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인정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할 때 천국 갔다 해서를 못하잖아.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귀신이 돼서 움직인다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낙원에 가 있다고 하면 자기들의 교리가 완전 박살나는 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한다고 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길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 여러분이 나 천국 가서 많은 사람을 보고 왔다는 이 사람들은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입니다. 낙원에 가서 봤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이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거기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잘 보세요. 12장을 보면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니라. 셋째 하늘이 낙원이었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큰 게 목사님 무조건 천국 가서 봤다 보니까 나 진짜 환장한 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말아요 이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놓고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뭐야? 아버지께서 온 자 외에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음받은 천사와 그것을 후손을 받은 아버지가 아들이시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초소를 예배하는 것이고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 그렇게 썼어요. 그걸 내가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세상에 와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품에 가셨을 때 뭘 예배하는 그걸 썼다고요. 글에다가 얼마나 답답하니 그걸 썼어요. 제가 간략하게 썼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음부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이 땅. 그래서 주님께서 불을 내가 던졌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이미 땅에 불을 던졌다. 이게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 사람은 저주 받아라 소리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모르니까 무조건 불 받아라 불 성령의 불 이런 말하는데 이건 저주 받아라 소리입니다. 그럼 뭐더라고 주님께서 성령과 불이라고 했을까요? 성령은 본인이 쓰신 자요. 불은 이 땅에 믿지 않고 순종한 자들이 믿지 않는 그 불순종한 자들이 거기서 뜨겁게 있단 말이요.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유황불못이지만 알겠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데도 목사들이 얼마나 무식하니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하듯이 불 받아라 저주 받아라 소리요. 얼마나 무식하니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볼 때 마태복음에 침례 요한이 그죠?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거죠. 그러세요. 네?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거든요. 침례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불을 이미 던졌다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땅에 불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로서 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불순종한 자는 당연히 나중에 유황불못에 들어가겠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니까 성도들이 어머니를 많이 가는 거예요. 내 교회 성도들을 많이 모아놨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바르게 인도할 영적 지도자를 키우고 본인도 그걸 그렇게 키워서 가르쳐 줘야. 그런데 그걸 안 가르치고 내가 천국에 갔다고 왔다고.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나냐면 이재력이 생각나. 그 말할 때마다 이재력이 끝나보자. 하나님 모세가 내려옵니다. 아브라함들 이랬다고요. 그랬던 사람이요. 그래도 뭐 신령한 사람은 본투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막 그 교회 막 성도들 막 신령해지라고 만민교회잖아요. 신령해지라고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 갔다 나오신 분을 내가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 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근데 거기 쏘는 거 보면 참 미안해. 누구도 모세를, 누구도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말은 성경 한 구절도 없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변화 갔을 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이 한 번에 나타나는 것도 보여줬지만 누구도 불러낸 적이 없고, 창세기가 아니라 사무엘상 28장에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사울이 그럴 때 노인을 봤다 하겠지 그가 사무엘이라는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이 앉아고 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자기를 죽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내가 내일 그래 너가 지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죽은데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깨달을 때 이게 긴가 아닌가 분별을 못한다. 그러니 영혼들에게 뭐 시대가 어떻네, 그 전쟁 시대 때 어땠다, 이런 시대를 나타내면서 자꾸 어문소리 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면, 성령으로 예수를 이끌어주지 못하면 내가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일수록 항상 말씀이 머리에서 다른 것을 하다가도 뭐지 하더라도 여기에 항상 말씀을 집어넣는 그것이 돌아가고 있어야 돼. 항상 그 생각에 모니터처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언제 어디 서서 말씀을 잘할지 모르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준비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고, 항상 온거를 보고 읽고 자식께서 사람들 마음에 기쁘게 하고 암송해서 하고, 나는 그거 암송을 못 하겠던데 어떻게 암송하는지 모르겠어. 암송하시는 분들은 대단해. 그러니 요즘에 ARG가 어떠시 똑같은 거 보여요. 그것이나 암송에서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거 딱 해놓고 2, 30분 해놓고 기도합시다 하고 끝냈다. 근데 뭔 얘기인지 알아야지. 자기도 경험을 못했는데.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먹어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맞아본 예수의 피,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나본 적이 있냐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수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식, 내 친척, 네 이웃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뭔지 보고 그래요. 어떻게 전기 만진 사람을 전도해서 이 성경을 익히냐고. 아,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는 거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되듯이 내가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냐 이 말이요.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 제가 항상 그러죠.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친구들 정도 되죠. 나이가 이제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갈지를 하고 그러면 난 졸면 그냥 나와버려요. 저들이 이만한 강당을 얻었어요. 부부끼리 왔기에 꽉 찼죠. 조는 거 보면 딱 이렇게 마이크도 와요. 그냥 말한 거 놓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그 주제했던 회장 바닥 올라와서 와가지고 조는 놈한테 그러면 너 때문에 여기 빌린 거 다 대갔는데 내라고. 왜? 강사님 가셨다고. 그때다 눈 뜨고 언제 갔지? 뭐 간지도 모르고 있잖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놓으면 벌써 알고 깨야 되는데 안 깨고 훅 잤거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사모가 돈 다 되니라고 죽을 뻔했지. 그래서 나중에 그러라고 저희 목사님 말고 저는 졸짓만 안 하면 들어와. 당신들이 만드는 자리에 나는 가서 말씀만 전할 거니까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돼. 난 졸면 안 해. 아니 그거 여기다 돈 몇백만 원씩 주고 모아놓고 그걸 아깝게 졸면서 끝날래? 난 그게 아까워서 못하고서 그냥 난 그냥 갈게. 이랬어요. 그리고 돈을 한 4번을 냈고 나니까 얘가 돈이 아까웠던가 보더라고요. 눈을 부릅뜨고 커피를 그냥 이만큼 찌르게 먹으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저귀까지 차고 들었더라고요. 여기는 세릴까봐 기저귀까지 차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렇게 몇 번 얘기하니까 안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돼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목사님 설교자 나는 그런 사람 뭐라 하냐 개자식이라고 그래. 준비도 안 됐는데 뭘 해줘.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 네 귀를 아름답게 말할 수 있지 그 영혼이 받고 변화되냐 이 말이요. 아무 필요 없어.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평신도로 살 때 왜 성가대를 앉은지 압니까? 성가대에 가면 1시간 전에 가야 돼요. 가서 연습하고 가서 기도 쭉 말하고 늦어도 15분 전에는 예배 시간 15분 전에는 성가대석에 앉아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계속. 왜 그러면 그 전에 밀집 가서 주워보고 계속 읽고 성가 읽고 준비되어 있고 그냥 기도하니까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냥 와서 예배 시간에 덜렁덜렁 뭐 보고 음원 짓하고 자기가 대통령 이렇게 해서 말씀받아. 평생 그 사람 나 변화받은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세상으로 살다가 지옥 가. 난 솔직히 그러고 싶어. 왜 와서 졸면서 그걸 부자라고 그렇게 할까? 어떤 목사님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의 듣기 싫어서 졸잖아요. 근데 요즘 강의가 들으실 만한가 봐요. 근데 어떻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말 안 했는데도 벌써 나오고 읽으면 딱 거기 그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설교하는 것이 내게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내 것이 되지. 언제 그걸 적어놓고 그걸 찾고 막 언제 그래? 그래야 그것을 바로바로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됩니까? 전도회에. 전도회 오늘 계속 한 몇십 년 가르쳐봐. 영혼 전도회 가르쳐보라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그냥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봐도 오킹 바이 버려야 돼. 딱 들으면 딱 들으니까.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강성했죠. 저희 때 가만히 짰다고 옛날에. 지금도 가만히 짜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짰다고 이렇게. 이게 배틀처럼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딱
줄을 만들어 갖고 이거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끼 가늘게 꽂았어요. 이 새끼 가늘게 꽂는 여기에 요만한 바늘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꽂아 있어요. 발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발로 받는 것인데, 발로 딱 받으면 이게 딱 갔다가 여기서 손을 딱 들면 탁 왔다 갔다 이렇게 집어넣을 때 요만한 것이 여기서 텅텅 내려가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쌓여서 가마니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20년 30년 지났는데 가마니 하나 짜듯이 내가 그 말씀 갖고 하나를 짜본 적이 없어. 몇 개나 짜봤습니까? 20년 10년 동안 몇 개나 내가 말씀 갖고 짜봤습니까? 내 안에 짜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할 곳이 없는 겁니다. 안 짜봤잖아요. 안 짜봤으니까 저 말을 들어도 그 말이 그것인지 이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가마니를 짜서 거기다가 내용물을 담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게 내 신앙의 본지요. 그러니 내가 과연 저기 심판대에 지옥 안 가고 생명이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그 나라 들어가면, 불 가운데 깨벗고 구원받는 것처럼 들어가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유황불문에 안 들어간 것만 해도. 그런 감사가 없게 하려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고 가르치는 저 같은 목사들 입을 그냥 싹둑 잘라야 돼. 또 그렇게 몰라서 못 가르치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 입도 역시 싹둑 잘라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려면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요. 확실하게 아냐 이 말이요. 그 말씀 갖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할 때 내가 하나님께는 안 들었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예수인 없다는 걸 알았사오니 어디로나 요동치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되 이 주간에 아버지 참으로 영상이 참으로 고장이 나서 여러 가지로 참으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